지난 시간에 자아인식으로 인한 상한 심령에 대해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또 하나의 모습인 경외심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자아인식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으니 당연히 상한 심령이 들고요.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깨달음은 그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지를 알므로 생기는 것이니 그분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는 것 또한 당연한 결과이지요. 시작과 끝이 없으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사랑, 자비, 온유, 긍휼, 공의 등이 완전하신 그런 분을 알고도 경외심이 생기지 않는다면 참으로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는, 아니 그분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 말할 수밖에 없겠지요. 경외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경이로움으로 인해 생기는 두려움이니까요. 잠언 14장 27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는 두 가지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무서워 두려워하는 마음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경이로움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무서워 두려워하는 마음은 자신의 죄나 또는 어떤 허물로 인해 하나님이 자신의 육신에 벌을 내리지 않을까 해서 무서워 두려워하는 마음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에 내리는 벌이란 무슨 질병이나 사고 등을 통해 자신의 육체에 가해지는 어려움이나 고통뿐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 즉 자신의 가진 것은 물론이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무슨 명예나 능력이나 자랑거리 같은 자신의 육신과 관계된 모든 것들에 손해나 상처를 입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육신의 벌을 피하겠다고 육신으로 종교적인 섬김을 하며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예를 쓰는 거지요. 다시 말해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로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로 거짓 목회자들이 사람들을 묶어놓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두려움인데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 두려움에 매여 있지요. 자신은 그렇지 않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람 보기가 쉽지 않으니 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결국 자신의 이런 수고에 대가를 바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아직 안 들어주실까? 이 정도 했으면 뭔가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말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우리는 이런 행위를 우상 숭배라 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합니다. 형벌을 피해 보겠다고 두려운 마음으로 열심히 섬겼는데 성경은 그런 두려움에 오히려 형벌이 있다 하니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에 반해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는데요. 이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경이로움으로 인해 그래서 그분을 흠숭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인데요. 이는 혹시 나의 죄가 거룩하신 그분께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나. 혹시 나의 불의가 한량없는 그분의 은혜를 가로막지는 않나. 혹시 나의 무지가 그분이 우리로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는 당신의 나라, 천국을 잃게 하지 않나 하는 등의 두려움으로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두려움으로 이 두려움은 이 땅을 사는 동안 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2절을 통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고요.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통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고 권면하는 것이요. 그럼에도 주위에 이런 두려움 보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살피시는 분이라는 등의 하나님 사랑을 너무 강조해서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보기가 참으로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사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하나님 사랑도 그들이 노래하고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닌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하겠지만 실제로 주위를 돌아보면 그런 사람 보기가 쉽지 않으니 하는 말이지요. 말하기 부끄럽지만 목회자인 제 주위에도 쉽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지 먼저 하나님 이름으로 말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이름을 입에 올릴 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으로 올린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참으로 몇 번이나 있었는지 말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네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만물이 창조된 이래 하나님 이름이 경외받기 합당치 않은 적이 한순간이라도 있었는지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어찌 그리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지 입만 열면 주여 주여 또는 하나님 하나님 하는데 과연 하나님 이름이 그렇게 불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런 대부분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장해 그저 습관적으로 나오는 소리라는 것점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깨닫는다면 누구도 그분의 이름을 경외심 없이 부르지 못할 텐데 말입니다. 시편 86편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를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뿐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경외심 없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참으로 희한한 교회 풍토 속에 살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경외심 없이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경외심 없이 하는 하나님의 일이란 결국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일일 뿐 아무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경외심 없이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합니다. 경외심 없이 하는 예배란 그저 자신의 어려움이나 해결받고 세상적인 복이나 얻고자 하는 그런 우상 앞에 행하는 의식일 뿐 아무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또 사람들은 경외심 없이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지요. 경외심 없이 하는 신앙 고백이란 그저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받겠다는 공연불에 불과할 뿐 아무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경외심 없이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를 되풀이합니다. 마치 누가복음 18장 11절에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한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계속 들어볼까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이런 율법의 행위들은 참으로 중요하며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는 데 꼭 필요한 일이라 믿으니까요. 실로 그런 일들이 자신을 가장 눈물게 하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들은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만 치는 그분을 향한 이런 거룩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날 우리는 경외심 없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참으로 희한한 교회 풍토 속에 살고 있다고 감히 말하는 거지요. 예레미야 32장 38절 40절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데요. 이를 어떻게 세우시는가 하니 우리 안에 당신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당신을 떠나지 않게 하심으로 그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는 징표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거지요. 시편 19편 9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요나서를 보면 큰 폭풍으로 인해 배가 깨어지려 하자 선원들이 요나 때문이라 생각하고 요나에게 묻습니다. 너의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이에 대한 요나의 대답입니다. 요나서 1장 9절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히브리 사람이란 아브라함이 우상의 땅인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겨감으로 유래된 건너간 사람이란 의미인데요. 우리 모두도 우상을 섬겼던 이전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새 삶으로 건너왔지요. 그러면 우리도 영적인 히브리 사람이고요.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요. 우리 모두 요나처럼 어떤 처지에서도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의 본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아인식을 통한 겸손에 대해 말해 보겠습니다.